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많이 다르다고 그랬죠. 표현이나 강조점이나 많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도 많이 써있고 다른 복음서에 있는 얘기가 많이 써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게 없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랬다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객관으로 대충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동사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믿는다, 안다, 거한다. 세 동사가 요한복음의 중심 동사입니다. 전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표현하려고 사용한 단어입니다.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안다, 경험적으로 관계성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안다. 그 다음에 거한다, 함께 산다, 그런 뜻입니다. 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그게 요한복음이 목적하는 기록한 이유다 이것이죠. 그죠? 다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전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생명을 얻으려면은 결국 누구의 생명을 얻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생명이다. 그걸 그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은 크리스마스고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사실 이 날짜하고 예수님 태어난 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날하고 크리스마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몇백 년 후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없던 날을 갖다 붙인 거예요. 사실 태어난 날은 분명히 있죠. 있는데 아마 12월 25일이 아닌 건 100% 확실해요. 원래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로마 제국시대에. 근데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사실은 크리스찬도 아닌데 가만 보니까 크리스찬으로 정치에다가 사용하면 다스리기가 꽤 수월하고 쉽겠구나 해서 크리스찬인 척하고 전부 어떻게 했어요?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종교 통일을 꾀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다 통일해버리면 종교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많은데 헷갈리거든. 예? 이 사람은 이거 믿고 저거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제로 통합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면서. 그래서 정치에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가만 보니까 그때 파퓰러한 인기 있는 이방 잡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은 누구나 보잖아, 누구나. 그러니까 그때 가장 그래도 여기서도 태양을 신으로 알고 저기서도 신으로 하니까 저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를 갖다가 짬뽕을 시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닌데. 그러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태어난 날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중요하지 태어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고 있어요. 언제 태어났나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어난 얘기도 안 써놨어. 마태나 누가복음은 태어난 얘기를 꽤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요한복음엔 아예 태어난 얘기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는데 우리가. 왜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그리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신 걸 그리려니까
하나님이 뭘 태어나고 자시고, 그게 뭐, 하나님이 뭘 태어나, 그렇죠? 실제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려니까 태어난 얘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기록했어요, 연봉은? 태초에 이 세상 만들기도 전부터 계시던 분이 오셨다. 이거부터 출발을 해. 다른 복음서는 태어난 얘기를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태어나기 그 이전에 수만 수백만 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계시던 분이 어느 날 창조하셨었다. 그분이 바로 창조자다. 이러고 시작을 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성경 갖고 있는 사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가 말씀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거죠. 전부 누가 창조했다?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14절에 밝히는 거예요.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속에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탄생 스토리는 1장 14절이에요, 사실은. 태어난 얘기를 쓰질 않고 말씀이 어떻게 하셨다. 원래 계셨던 분이 나타나셨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탄생 얘기는 안 써. 자,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자, 그러니까 태초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태초에 어디 나오죠?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죠. 모세오경 처음에 창세기에 태초에.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흉내내서 쓴 거예요. 일부러. 네. 즉 뭐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예? 새로운 창조가 출발했다. 그걸 그리려고 합니다. 이제 옛날에 알고 있던 이 세상은 다 하나님 눈에는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역사를 출발하셨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뭐라고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만든 세계, 그걸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창조한 이 세계, 그걸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예, 너무 뻔한 걸 질문하니까 대답들을 못해. 어려운 것만 대답하려고 그래, 자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 세상에 저 위에 우뚝 서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 이 세상 전부, 이 우주 전부, 작은 뭐 지구, 태양계, 은하계, 자간, 응? 이 우주 전부 우리가 응? 끝도 없이 크다는 우주가 만물이에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스리는데 누구와 함께 다스린다? 교회의 머리로니까 머리하고 몸은 누구예요? 교회고 그 밑에 누가 있어? 우주 만물이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세계는 옛날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만물밖에 없었어.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머리가 되셨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뭐 시끌벅글 복잡하고 뭐 한국에 뭐 최순실이 박근혜가 어떠고 솔직히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왜? 의뢰 그런 일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어. 최순실보다 더한 사람도 나타났고 박근혜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옛날에 다 그랬어. 옛날에 통치자와 통치자 뒤에서 꿀 빼먹던 사람과 다 있었어. 중국에도 있었고 조선시대 때도 있었고 고려시대 때도 있었고 이집트에도 있었고 로마 제국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 그런 통치자, 그런 내시 같은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있었어. 그런 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만물 어디에? 위에서 노는 존재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고 이 세상이 요란하고 어쩌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솔직히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만물이 볼 때 와 저게 하나님의 세계구나 라고 그 만물들이 보고 깨닫고 어떻게 하나씩 어디로 만물 위의 세계로 올라오라고 아셨죠? 만물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만물에 대한 관심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만물 위에 저 위에 있는 초월하는 세계의 그 만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하나씩 어떻게 구출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인 만물 위의 세계인 교회에서 살게 하시고 그 교회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목적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 속에 누굴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여기 지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크리스마스 스토리예요. 말하자면 뭐 태어나고 말구 위에 태어나고 뭐 어쩌고 관심이 없어. 요한복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뭐 말구 위에 태어나면 어땠고 뭘 호텔에 태어나면 어땠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궁전에 태어나면 어땠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다만 누가복음이 말구 위에 태어나서 말구 위에 계셨다라는 것은 뭘 강조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하늘에서 날아오고 금빛 옷을 입고 쩌렁쩌렁 목소리를 호령하면서 오시질 않고 굉장히 초라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으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셨다. 그걸 강조한 말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죠? 어떻게 태어나는 건 상관이 없어. 다만 중요한 건 왜 태어나셨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왜 태어났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우리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다 초청하시려고 인간이 되어서 나타나셨다. 그게 요한복음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결국 생명을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저 위의 차원을 그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청했는데 그 차원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DNA, 똑같은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즉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갖게 된다. 여러분 지금 인사를 다 시켰는데 여러분의 부모들이 지금 여기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8명 여기 저 지수까지 여기 지수는 엄마가 저기 자 그러면 자녀죠.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죠. 누구의 생명을 받았어요? 부모님의 생명을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아까 누가 O형이 있다는데 아빠도 O형, 엄마도 O형이라 했지. 누가 그랬지? 동준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O형이야 쟤도. O형이 만나니까 O형밖에 안 나오죠. 자, 이런 거예요. 이게 DNA에서 DNA가 똑같은 게 내려가가지고 그대로 생명을 받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14절에 13절에 이는 잘 보세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가 낳아야 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자식은 누가 낳아야 돼요? 부모가 낳죠. 그렇죠? 같은 DNA를 가지고. 부모가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줘야 돼. 하나님이 낳아줘야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적어도 5, 60년이 지난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도 2세대, 3세, 4세 막 내려가겠죠. 그렇죠? 시간이 5, 60년 지나니까 손자에, 증손자에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태어난 애들이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이러고 그냥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낳아줘야 되는데 혈통으로나 5, 60년 지나니까 혈통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고 혈통 뭐예요? 아빠 엄마의 아들 딸로 태어났으니까 아빠 엄마가 믿으니까 나도 믿겠지 뭐 이런 거 응? 혈통 육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노력하고 전통을 지키고 의식을 행하고 요즘으로 하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교회 행사를 하고 수양회를 나가고 뭐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게 육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통과 율법과 뭐 이런 거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지. 그러면 나는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예.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또 이제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또 뭣으로 안 돼?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 사람의 뜻은 뭘까?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사람이나 어떤 환경, 강압적인 환경, 에? 또 누가 믿으니까 나도 덩달아 믿고 뭐 이런 거 있죠. 사람의 뜻. 에? 안 믿으면 옛날에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중에 기독교가 전파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왔냐면 추장한테 가가지고 추장이 한 1000명 다스리잖아. 추장이. 가서 칼들이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고 안 믿는다라고 그러면 죽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칼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안 믿는다 그러면 죽여. 어떻게 할래? 믿는다고 그러지. 그렇지? 그러면 추장이 믿는다 그러면 마을 1000명이 다 믿는다 그래야 돼. 추장이 믿으면 다 믿어. 추장이 안 믿으면 다 죽이고 추장이 믿으면 다 살려줘서 다 믿어야 돼. 강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캐톨릭이 그렇게 해서 남미를 들어가서 남미를 죄다 캐톨릭화 시킨 거예요. 총 들고 들어갔어요. 옛날에. 총 들고 들어가서 죄다 추장 만나가지고 옛날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 선교를 할 때. 유럽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캐톨릭 국가가 된 거예요. 중세 종교개혁 이전에 태어나면 다 예수 믿는 사람 취급했던 게 왜냐면 예수 안 믿으면 갖다가 죽였어. 그러니까 전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강압에 의해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가자거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런 건 안 되고 뭐만 된다? 오직 누가 낳아야 된다? 하나님께로서 낳아야 된다.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다. 즉 하나님과 DNA가 똑같아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서두부터 요한복음이 그걸로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계속 이 얘기했지. 진짜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제 쭉 써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과연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서 난 자들이 과연 있었는가 하고 계속 이제 추적해 본 거예요. 요한이.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뭐를 행하고 그럴 때는 수천 명씩 모이고 수백 명씩 제자로 따라다니고 했는데 보니까 가짜고, 또 보니까 가짜고, 또 보니까 가짜고. 그래서 가물에 콩 나듯이 아주 소소만 생명의 길을 가더라.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 얘기를 5, 60년 후에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5, 60년 후에 교회가 여기저기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가물에 콩 나듯이 자기가 봐도 뭐예요? 가물에 콩 나더라 이거예요. 교회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다니지 하늘에서 난 자가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뒤늦게 쓴 거예요. 아주 오랜 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5년, 10년 후에 쓴 게 아니고 나중에 쓴 거예요. 왜 나중에 썼느냐. 그 나중에 상황이 예수님 오셨을 때의 상황이랑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진짜 예수 믿는 거, 정말 하나님께로서 난 게 뭔지를 밝히 보여주려고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젊은 나이부터 앞으로 성경을 알 때 왜 성경을 썼나? 왜 이렇게 썼나? 누가 누구에게 썼나? 이런 거를 잘 알고 봐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죄다 자기가 좋은 것만 이렇게 빼먹고, 좋은 것만 빼먹고. 여러분 인터넷, 요즘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도 없이 많은 자료가 있어요. 네? 거기는 상반되고 원수 자료도 있고 뭐 상반된 자료도 있고 극과 극의 자료도 있죠. 근데 그 수백 수천만 개의 자료 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받아요, 주로? 내가 볼 때 말 될 것 같은 거, 좋을 것 같은 거, 나하고 동의하는 거, 이런 건 막 퍼가고 돌리고 막 이래.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정반대되는 이론도 있었다. 그런 건 또 실험 양자역학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 갖고 노벨상 산 사람도 이게 꼭 맞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네? 자꾸 바뀌어. 과학은 발견할수록 자꾸 바뀌어. 끊임없이 바뀌어. 근데 진리가 바뀌면 돼. 진리는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0년 후나 똑같아야 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그분은 똑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상대적이면 안 돼. 근데 이 세상은 점점 상대적인 세상으로 변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뉴에이지다. 전부 뭐예요? 상대적이에요. 절대가 어디 있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세상은 정치판이나 사회나 심지어는 과학이나 모든 게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절대적인 건 이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만 절대적인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만 절대적인 게 뭔지를 알고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죠. 그걸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만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7번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I am 뭐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뭐다. 요걸 7가지로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죠, 여러분? 자, 처음에 뭐 했죠? 복습. 다시 한번.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절대죠. 예수님만이 절대자. 다른 건 다 상대고 예수님만이 절대라는 걸 강조하려고. 제일 먼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주식이다. 오늘 우리 밥 먹었잖아요. 그 밥 안 먹으면 우리 죽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주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만이 절대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시다. 자, 빛 없으면 절대 못 살죠? 예, 암흑 속에서는 못 살아요. 예, 빛이 있어만 살죠. 절대적이다. 그 다음에 양의 문이다. 양에 우리가 있는데 문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문이 예수님이다. 자,
문을 통해서 나아가야 어디를 갈 수 있어?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실 수 있어.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그건 무슨 뜻이야? 내가 절대다. 나 없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개는 목자 없어서 살고, 말도 목자 없어서 사는데, 양은 목자 없으면 금방 죽어요. 양은 가다가 재수 없어서 돌뿌리에 탁 걸려서 팍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요. 목자가 돌려줘야만 살 수 있어. 아니면 하늘을 보고 그냥 며칠 후에 돌아가셔야 돼. 그게 양이. 그러니까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자, 절대적이다.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 없으면 죽고 끝납니다. 부활이요 생명도 없다. 절대적이다. 여섯 번째,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 그렇지? 진리는 절대적이라는 뜻이죠. 생명은 뭐 죽음 반대니까. 예수님만이 절대적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다. 내가 뿌리로부터 줄기가 나다. 그리고 너희는 다 뭐다? 가지다. 자, 그럼 가지가 뿌리와 줄기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그러니까 일곱 가지가 전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시다. 그게 요한복음. 그래서 일곱 가지 7이라는 완전술. 더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거다 저거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일곱 개로 간추렸어요. 네,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강조해요. 자, 그리고 그것은 I am more 하고 얘기한 것이다. 그냥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I am 이러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자, I am.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예요. I am이란 말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것의 줄임말인데.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르쳐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면 I am이에요. 나는 나다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걸 여호와라고 그래요. 야훼라고 그러는데 그 야훼가 I am이라고 쓰는 말은 다른 사람은 절대 쓰면 안 돼. 누구만 써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I am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심심하면 I am 그러시고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가 봅시다. 사장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눌 때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어떤 선생이 나타난 줄 알았다가 점점 이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다 해가지고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궁금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합니다. 은근슬쩍 질문을 해요. 이렇게. 자, 저 얘기 전부 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고 이제 자기 얘기가 과거에 남편 5명이 있었던 얘기 다 알아맞추시고 하면서 쭉 얘기하시니까 이 여자가 이 양반 혹시 메시아 아니야? 그래서 25절에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은근슬쩍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넌지시 예수님한테 넌지시 물어본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온댔는데 즉 당신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게 말하는 번역을 내가 그다라고 했지만 이때 I am 이렇게 말하십니다. I am. 그리스 말로 여기에 에고 에이미
이렇게 딱 거기까지만. 내가 그다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I am 나다 그냥 나다. I am은 누가 쓰는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I am 이러고 돌아다니셔서 참나마도다 네가 무슨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느냐 해서 잡아 죽인 거예요. I am. 자, 처음 등장하는 게 여기에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I am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6장 20절로 갑니다. 6장 20절. 제자들하고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배로 걸어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셨으니까 제자들이 다들 어떻게 해요? 유령하냐 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랬을 때 20절 6장 20절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죠? 내니 두려워 말라 했죠. 거기에서도 I am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다.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시면 한국말은 전부 의역한 거니까 I am 또 나와요. 자, 요한이 계속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1장 1절에서 얘기한 바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기 위해서 I am이라는 말을 계속 끌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 20절 살펴봤고 그 다음에 8장 24절 24절 유대인하고 지금 계속 토론하는 논쟁하는 장면인데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거기도 뭐예요? 내가 그랬죠. 거기도 I am 그런 거예요. I am 인조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즉 뭐를 안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안 믿으면? 하나님인 것을 안 믿으면은 죄를 그대로 갖고 죽는다. 영원히. 그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만나도 안 되고 훌륭한 선생으로 만나도 안 되고 예수님이 무슨 도덕 군자 공자님 같은 분으로 만나도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시다로 만나야만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죠? I am인 걸 모르면 너희들은 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 28절에도 또 한번 강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가 뭐예요? 들어. 어디다 들어? 십자가에 높이 든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을 걸 미리 얘기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이후에 I am 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의 진면목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해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들었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로 들리고 승천으로 들린다. 이걸 다 포함한 말이에요. 들었다라는 말 속에 십자가, 부활, 승천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나를 들어버리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I am인 게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의 진면목이 들어갈 것이다. 자, I am. 거기도 또 I am이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9절에 이건 제자들만 모아놓고 자기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얘기 중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러준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뭐를 알게? I am 인 것을 너희로 믿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믿게. 일이 다 이루어진 어떻게?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할 때 너희들이 I am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네? 아시겠죠? 자, 여기도 또 I am이에요. 18장. 계속 I am을 강조하고 있죠. 18장 5절에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거기도 뭐예요? I am 네로라. I am. 6절에 저희에게 I am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슨 장풍을 하셨어요, 예수님? I am 그러니까 휘에 가서 팍 엎드러졌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번역을 꼭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누가 말하거나 관계없이 I am 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일단 무릎 꿇고. 왜? 우리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도 먼저 임금님이 뭐 얘기하시면 먼저 무릎 꿇고 시작을 해야 되듯이 I am을 얘기하면 그게 비록 여자가 얘기했건 남자가 얘기했건 애가 얘기했건 I am 하면 먼저 무릎 한번 꿇고 그 다음에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러 왔어도 예수님이 I am 그러니까 일단 무릎을 꿇고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잡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I am. 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조건 무릎을 한번 꿇어야 되는 거야. 자, I am. 8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I a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알아야지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된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만나야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일부러 흉내내서 쭉 쓰고 있어요. 그분이 오셨다. 창세기에 이 세상 창조한 그 주인공이 사람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태초에 창세기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보다 더 태초를 얘기하고 시작해요. 똑같은 월딩을, 똑같은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그걸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 창세기 1장을 흉내를 내. 그래서 첫째 날이 있었대요. 그죠? 둘째 날이 있죠. 셋째 날이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 시켰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창세기 1장. 자, 요한복음도 그런 식으로 쭉 따라가고 있어요. 첫째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째 날 뭐 하셨고, 둘째 날 뭐 하셨고.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 때는 이 세상 만물 창조했고, 이 땅에 오셔서는 자기가 새롭게 창조하실 새로운 세계 창조하시기 위해 첫째 날은 뭐 하셨고, 둘째 날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가 보세요. 첫째 날 얘기가 쭉 써 있고 29절에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다. 이튿날이니까 그 전날은 첫째 날이었다는 얘기지, 그지? 네, 이튿날 35절 거예요. 35절 또 이튿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날이라는 얘기지, 그죠? 43절 43절도 또 이튿날.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를 흉내내셨습니다. 이튿날. 그리고 생략을 해버렸어요. 예, 봐라. 예수님이 새로 오신 새 창조의 주인공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튿날 하다가 이제 쭉 건너뛰어요. 생략하고 2장 1절에 봐요. 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흘 되던 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날이 있었죠? 첫째 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튿날 세 번 했지?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떻게 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쳐요. 한국식으로.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나흘에서 사흘 되던 날이니까 우리 한국식으로는 미국식으로 하면 일곱째 날이지만 한국식으로는 그날부터 치니까 여섯째 날. 그죠? 사흘 되던 날. 그러니까 창조를 며칠에 하셨어요? 6일 동안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 창조 며칠 했죠? 6일 동안 하고 7일째 쉬셨죠. 예수님도 6일 동안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 오셨어. 그걸 감정한 거야. 이튿날, 사흘 되던 날, 6일째 되던 날. 그래서 마지막 날 뭘 하셨어요? 가나에 혼인잔치 해가지고 혼인잔치가 막 포도주가 떨어져서 싱겁게 끝나고 가문이 수치를 당할 위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혼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얘기로 그게 6째 날 벌어졌다.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극치인 날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죠. 그 뜻이 심히 초죽음 될 뻔한 결혼식을 심히 기쁨의 결혼식으로 바꿔주신 얘기로 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완전히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야. 물이라는 것은 아무 맛이 없는 맹탕인데 그것을 만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러 오신 장본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첫째 일주일 동안 다 벌어진 일이다. 그걸 기록한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세요? 졸려갖고 반응들이 없네. 그리고 요한복음 끝에 가면 마지막 일주일, 처음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은 뭐였냐? 항상 일주일이 중요하거든. 하나님에게는 일주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마지막 일주일을 또 강조하려고 자 19장에 하고 있어요. 19장.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어땠느냐? 19장이 12장이죠. 12장입니다. 12장 1절에 6월절 며칠 전에? 6일 전에 엿새 전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죠?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니까 일주일 전이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첫 번째 일주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일주일로 끝나는 거야. 그렇죠? 이해하시죠? 근데 실은 그게 이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부은 얘기가 언제 벌어졌다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6일 전에 벌어졌다는 얘기로 마지막 일주일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6일 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요한은 6일의 의미를 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마태복음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래서 성경을 쓴 사람의 의도를 안 따라가면은 아주 헷갈리는 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됐어요?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며칠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의논할 때 6절에 예수님은 대단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와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에이? 이게 며칠 전? 이틀 전. 6월절 이틀 전에 향유를 부었다고 돼 있고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12장에 6일 전. 아니 뭐 성경이 틀려. 성경이 맞아야지. 그치? 같은 사건을 갖다가 한쪽에서는 이틀 전. 만약에 여러분 신문에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 하나는 거짓말 이놈들 그럴 거 아니에요. 응? 뉴스를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네. 6일하고 이틀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나흘 차이인데. 그렇죠? 맞죠?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이 틀릴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이틀 전 이렇게 나와요. 예.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향유 부은 사건을 이틀 전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엿새 전, 6일 전이라고 얘기해요. 어떡하겠어? 에이, 이래서 성경 안 믿어. 이럴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틀릴까?
아까 얘기했죠. 요한에게는 그게 6일 전인지 이틀 전인지 50일 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일주일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6일이라고 일부러 갖다가 그게 이틀이면 어떻고 닷새면 어떠냐. 6일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지? 요한이 쓰고 있는 의도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일주일 이런 일이 벌어졌고 마지막에 일주일 중요한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틀 전인지 3일 전인지 요한도 벌써 5, 60년 전이라 기억도 안 날 거야. 내가 지금 미국 온 지 43년 됐는데 43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5, 60년 지났는데 그게 이틀인지 사흘인지 50일인지 기억나겠어? 안 나죠. 그렇지만 요한에게 있어는 뭐가 중요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까지의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해. 끝까지 멋있게 마치시고 다 이루셨다. 이걸 강조하려고 쓴 거니까. 그래서 6일 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여러분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에이 성경 믿을 바가 못 되네. 이런 게 많아요 성경에. 서로 막 상반된 얘기처럼 써놓은 게 많아요. 똑같이 써놓고.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제 껄렁하게 보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게 다 보이게 돼. 그러면 이제 에이 성경이 앞뒤가 틀리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맞지 않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 그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저자가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만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다르게 봐야 되고 마태복음도 따로 봐야 되고 편지서는 편지서대로 따로 봐야 되고 계시록은 계시록대로 따로 봐야 되고 이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서 딱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이 제대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여러분들 여기 특히 물론 늙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자꾸 바로 보는 훈련이 꼭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로 성경을 보고 제멋대로 판단을 하게 돼요. 오케이. 자, 이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걸 새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처음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셨는가. 이것을 쭉 따라가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그래서 믿는다, 안다, 거한다 이 얘기로 동사 세 개로 예수님하고의 관계성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생명의 관계는 믿는다, 절대적 신뢰, 안다, 경험적인 관계. 그냥 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한국 가면은 미국에 대해서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조금은 아니까. 왜? 경험을 했잖아. 근데 미국 안 와보고 미국을 안다. 그건 뭐예요? 전부 인터넷에서, 백과사전에서, 교과서에서, 신문에서 읽어가지고 아는 거죠.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3주 동안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적어도 3주만큼을 미국을 직접 경험하고 한국 가서 나 미국 좀 알아. 그러면 말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한 10몇 년 전인가 15년 전, 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미국 생활 한 30년 가까이 하고 한국 가가지고 우리 내 고등학교 동창들 한 30년 만에 만나가지고 한 10몇 명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말이야 한 번도 안 와본 애가 내가 30년 살았는데 미국을 얘기해.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야, 마 미국에 산다고 아냐? 네가 몰라 임마. 너 미국. 그래서 내가 아이고 졌다 그러고 그게 아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난 미국에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다는 몰라도 경험적으로 좀 알잖아. 그죠?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경험으로 아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안다라는 얘기는 전부 진리를 경험해야 된다.
진리는 이렇다 저렇다 설명 잘하는 거 말고 경험을 한 거. 여러분의 지금 부모들하고 인사했는데 여러분이 부모를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뭘 먹고 자랐고 초등학교 때 땡땡이를 깎고 이런 걸 그런 거는 그냥 지식이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부모를 안다 할 때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알지. 그렇죠? 맞죠? 관계성으로 알지. 맞죠?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도 그런 관계성이 아는 것이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2000년 전에 이랬고 저랬고 기적을 행하셨고, 그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관해서 알다가 이제 미국을 조금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도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거한다. 같은 말인데 함께 산다. 거한다. 자, 그래서 그게 어디부터 벽도에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 말이 요한복음에 40번씩이나 나와요. 거한다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메노라는 말인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1장 32절이야. 1장 32절에 보면 이 거한다를 강조하려고 요한은 일부러 이 표현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자, 32절, 1장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예수님 위에 뭐라고 그랬죠? 거하더라. 머물렀더라가 메노, 거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한테 살러 오셨다 그 말씀. 성령과 함께 사셨다. 시작했다. 살기 시작했다. 머물렀더라. 거하였더라. 이런 말로 시작했어요. 메노. 자, 33절에도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뭐라고 그랬죠? 거하는 것을 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도. 이 말을 계속 사용해요. 그러더니 35절에 이튿날 이제 요한이 그 얘기를 해놓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요한의 제자였어요. 먼저. 그랬던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여기에 지금 38절부터 39절 2절 사이에 메노라는 말이 3번 써있어요. 어디 메노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러시면서 저희가 가서 메노 하신 데를 보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함께 메노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요한이 엄청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지금 벌써 요 몇 구절에 5번 나왔죠. 성령이 메노하고 저희가 어디 메노하십니까? 그리고 메노하신 데를 보고 가서 메노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40번이 나와요. 요한복음 내내. 이 말이 굉장한 중심이다. 자, 진리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그건 무엇이다? 그냥 예수님 믿고 좋아요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함께 거한다, 산다. 예수님과 24시간 365일 함께 삽니다. 어디가?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여행을 가도 학교에 가도 어딜 가도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요걸 강조한 말이에요. 거한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 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고, 또 하나 여기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랐을 때 무엇을
뭐라 그랬어요? 구하느냐, seek, 찾느냐, seek 한단 말이야. S-E-E-K, seek. 무엇을 찾느냐, 구하느냐, ask 하느냐, 그 말이야. 무엇을 물어보느냐, 찾느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요 단어가 요한복음에 34번이나 나와 있다. 엄청 많이 나와. 네. 무엇을 찾느냐. 즉, 뭐예요? 왜 이 단어가 끊임없이 나옵니까? 진리, 절대적 진리는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낳는 자는 누구냐? 구하고 찾는, seek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그냥 맹숭맹숭 살아가고 이런 사람하고는 생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걸 강조하려고 끊임없이 seek, 끊임없이 찾아야 돼. 진리를 찾아야 돼.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 I am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요. 예. 그런 사람만 만나. 자, 그걸 강조한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34번이나 강조해서 써있단 말이죠. 그래서 1장 38절에 요한의 제자였어요. 먼저 두 사람이. 그랬죠? 예. 요한의 제자로서 진리를 찾던 사람인데, 요한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진짜야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가 예수님이야? 하고 요한을 줬다가 누구를 쫓아야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하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뭔가 구하고 있구나. 예. 알아보셨어요. 그랬더니 자, 무엇을 구하느냐? 뭐 찾느냐? 지수야, 너 뭐 찾니? 뭐라고 대답해야 돼? 뭘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들의 대답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하고 질문을 해. 찾는 거지. 그죠? 무엇을 구하니? 그러면은 뭘 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디 계십니까? 질문을 해. 왜 그랬어? 이게 진짜 찾는 자의 자세. 자, 뭘 찾는 거야? 찾는 거는 우리가 수학 문제, 무슨 물리 문제 여러분 공부하니까 답을 찾지요. 아, 답을 찾고 와, 나 답 찾았다. 끝. 시험 잘 보고 끝. 자, 요한복음에서 진짜 찾는 거, 구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함께 진리는 함께 사는 거고 그것이 나의 삶 자체가 되는 거야. 함께 사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아빠가 여자를 찾았어요. 어느 날 김진구라는 사람이 문현주라는 사람 여자를 막 찾다가 문현주를 발견했어요. 여기 좋은 여자 있네. 그렇죠? 이 여자 좋네. 그럼 데이트를 해. 그리고 지금까지 데이트를 해. 계속. 데이트하고, 또 데이트하고, 또 내일 만나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자고. 또, 그 이튿날 커피 마시고 스타벅스에 가서, 오늘 재밌다. 또 집에 갔다가. 50년 동안 계속 그거 하고 앉았어. 그럼 김혜린이 생겼을까? 김승현이 생겼을까? 안 생기지. 결혼을 했잖아. 뭐야? 함께 사니까. 함께 운명을 같이 하니까 함께한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벌어졌죠. 맞죠? 맞죠?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한다 그러니까 답을 찾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질문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구하냐? 예, 요거 구합니다. 그래서 얘 따먹어라. 그럼 네,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성이 아니고 이들이 찾는 건 뭐예요? 어디 계십니까? 왜 어디 계신지를 물어봐. 함께 구하기. 함께 하려고. 왜 사는 데는 왜 물어봐? 답만 주지. 그런 얘기 이해하시죠? 이들은 찾는 자세가 뭐예요? 어떤 자세로? 진리라면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찾아야 돼. 답만, 나한테 좋은 답만 얻어서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기쁘게 하고 좋게 하고 즐겁게 하는 엔터테이너가 아니에요. 응? K-팝 스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 응? 아까 누가 뭐 도깨비 얘기하던데 뭐 도깨비라는 게 유명하다며 요새 한국에서. 그래서 도깨비를 봤다 그러더라고 우리 집 3층에서. 그래서 난 또 우리 집 3층에 도깨비가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봤다는 거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게 뭐 있다고 도깨비가 또 있어 뭐가. 또 우리 집에 도깨비가 있느냐. 자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하나. 자, 찾는다. 함께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진리란 이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와 보라. 와 같이 있자 그 말이죠. 와서 보라는 거야. 와서 함께 있자라는 거죠. 그들은 바로 찾았고 예수님도 바로 대답을. 바로 찾는 자에게 바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와 보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런 사람들만 제대로 따라가요. 답을 얻고 나한테 유익하고 갖다가 나에게 좋게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닮고 그분이 하고 싶은 것을 나도 하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싶고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쳐. 어디 계십니까? 그 계신 데를 우리가 가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데. 지금도. 지금 예수님 계신 데가 어디죠?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차원. 만물 위에 있는 차원.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뭔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교회란 말이죠. 자, 그것을 만나야 된다. 자, 그래서 찾는다는 얘기가 엄청 나와요. 구한다, 찾는다, 구한다, 찾는다. 네, 4장 23절 보세요.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는다. 우리도 그렇게 찾아야 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 자, 이 찾는다라는 말, 구한다는 말, 수도 없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즉, 제대로 찾느냐 아니면 잘못된 동기로 찾느냐. 진정 찾는 게 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교회에 있는 거. 그거는 아니고 진짜 찾는 사람. 그런 사람만 참교회고 참생명이다. 그걸 그리려고 이 동사를 또 끊임없이 사용합니다.